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온 세상이 새로운 암흑의 시간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도 지난 2년 동안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셨는데 이번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속에서도 우리 교회들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반듯하게 쓰고, 무엇보다도 거짓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도록 교회가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영철 목사가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감기 증세가 심해서 다음 주에 이제 노승수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정철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이제 2021년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앉아서 예배하실 분은 앉아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명령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만을 가리켜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보증 없이 맹목적인 사람들의 열성으로는 선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의를 보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표입니다. 우리들은 그 선행을 통해 감사를 나타내며 분명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형제들 가운데서 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 우리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추구하며 실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도의 권면을 따라 더욱 힘써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은 고백으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14절에서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에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2장 같이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낭독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夜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중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夜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夜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유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론 하닷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夜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의 찬송은 73장 내 눈을 들어 살피니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필코 성취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도구의 기도와 보존하심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결코 좌절되거나 폐기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변치 않으심에 근거하여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하심과 성도들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자기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확신하는 바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임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담 이래로 아담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고 그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인류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주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을 대속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을 대신하여 행위 언약의 조건,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지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되 전적으로 성경 안에 계시가 된 진리에 따라 하나님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상상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좁은 직견이나 견해 혹은 사색을 따라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한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한 우리의 부질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정당하게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인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과 거룩한 복음의 지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정죄와 영원한 죽음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 안에 역사하시어 저들의 죄된 본성을 죽게 하시고 저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자신의 영예와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들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어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저들에게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로써 저들로 하여금 각자의 소명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갖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할 그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파한 바른 복음의 핵심, 바른 교훈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을 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서 오직 사도권의 정당성에 의해서만 보증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복음의 본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전파한 바른 교훈의 그 정당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논술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여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수행하는 그 사도권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와 족보에 근거하고 있는 거짓 교훈과 차별된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내게 맡기신 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여기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혀 감당할 자격이 없지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점과 그 복음의 은혜와 긍휼이 자신의 회심을 통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났음을 여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아무 능력 갖지 않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에서 발생한 은혜의 사역을 증거하는 변호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에게 이 사역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셨다는 이 말은 내게 맡기신 바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행한 평생의 사역, 즉 바울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에서 발생한 은혜의 사역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역사로 요약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역을 위해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심으로 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극적인 변화를 증거하기 위해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처럼 과거 광적인 율법의 신봉자였던 자신이 복음의 비단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내용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는 이 구절은 앞선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심과 같은 삼중적 강조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회방은 그리스도 예수를 악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강요했던 회방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회방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심히 핍박함으로써 잔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처 자신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핍박한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신실함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행자였습니다. 포행이라는 말은 거만함과 불순함이 합쳐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 일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직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극적인 이 회심 사건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회심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바울처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2번씩이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박해자 바울을 온유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중도함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서두에서 그랬던 것처럼 긍휼의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은혜는 넘쳐 흘러서 둑을 터뜨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대의 강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강물은 파멸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고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은 바울의 신성모독과 함께 그리고 모든 모욕 행위들 위에 정확하게 아낌없이 부어졌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은혜의 결과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언제나 뿌리이며 믿음과 사랑은 그 줄기이며 선한 행실은 구원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신비한 연합 때문에 이 은혜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에게 적용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신 영광스러운 목적에 대한 바울의 이 증거는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총화이자 본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13절의 죄와 14절의 은혜의 극적인 대조는 은혜의 풍성하심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핵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극적인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mit보다 이 말이요 라고 15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신화와 족보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의로운 모든 가르침과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판단되어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여야 할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변론이나 세속적인 거짓 선진들과 달리 복음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우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자진해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문의 받음은 열련한
영접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을 그들 가운데 괴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였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럼 없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또 다른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우주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적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인정하거나 열렬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로 대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참되고 진실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으로 신자들 모두가 각기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인내를 보여줬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말로써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는 신자 안에 구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근원은 자비를 베푸는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과거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된 확신과 열정, 무지와 불신은 지금도 잘못된 것으로서 여전히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지에 근거한 열심이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자신의 무지로 인해 믿지 않았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인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은 하지만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소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죄인의 교수인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그 은혜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신앙의 근거를 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성취될 예정이었던 구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 바울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아낌없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를 믿어 라는 이 말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질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때 성령은 이 사실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바울의 열정,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에 대한 경험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12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감사는 긍휼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한 죄인뿐 아니라 죄인들의 전체 행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정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절대주권하에 이루시는 만세 왕으로서 복음을 받은 모든 영생 얻는 자들로부터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바울은 영원한 주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부패와 죽음으로 인한 파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속성은 부활한 성도들의 몸, 성도들이 누리는 기업, 그리고 이 땅에서 거두는 영적인 안정에 대한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으로 모든 영역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의 시야 안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보았던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가 외부로 빛을 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물, 즉 하늘과 땅을 통해 나타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육신한 아들에게서 그 그치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수적으로 홀로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비길 데 없으시고 영광스러우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신이시며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평가를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죄인의 괴수로 대변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결코 끝나지 않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존귀와 영광은 세세토록, 즉 영원히 돌려져야 하며 이 찬양은 아멘이라는 엄숙한 동의를 동반합니다. 자칭 율법의 선생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전하는 거짓 교훈의 정체와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전하는 바른 교훈에 대해 밝힌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무경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관계인, 다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한 디모데가 임직받던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계의 내용은 앞서 기록된 3절부터 11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 율법을 불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법하게 사용하여 죄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하도록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바울의 명령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새로운 것이거나 부당한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언은 디모데를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봉사를 위하여 택하였고 그의 직분에 대해 제시해 주었으며 그의 고난을 예고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도와주시라는 약속으로 그에게 힘을 주었던 내용들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의 권면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맡을 때의 그 때와 관련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한 것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는 사탄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바울의 싸움에 동참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역행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싸움에 자기 자신이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용기와 진실만이 주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에 대해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앞선 바울의 경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서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일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진리를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와 그 진리를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려는 자들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견고한 진을 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히 위험하고 힘든 싸움이며 영적 무기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한 싸움을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에 필요한 방어와 공격용 무기들 중에서 믿음과 양심은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특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사도적인 믿음, 즉 사도가 보인 믿음의 본을 의미합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표준을 소유하게 된 신자의 믿음에 상응하는 품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양심은 서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나 알려진 불순종으로 인해 믿음과 양심이 흔들리게 될 때 신자는 선한 싸움에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대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성행에 따라 이리저리 끌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는 건전한 이해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두려움이 신자들에게 견인의 힘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악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에 바울은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양심을 버렸을 때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파선된 사람들을 그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 파선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소정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빌레도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알렉산더 역시 후메네오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에베소 이단의 지도자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울이 양심을 저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적용될 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양심으로부터 돌아섰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이 고백했던 진리와 그들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단 사상의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오류에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참된 내용을 그들이 주장한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같은 헛된 것으로 대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했던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의 추방은 성령의 교통과 은사들로부터 반드시 시킴과 동시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사탄의 권세 아래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이 형벌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극단적인 형벌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함이라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형벌은 교정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가해진 징계를 통해 그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지독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정한 죄인들임을 깨닫게 되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더 이상 진리를 헐뜯거나 그로 인하여 진리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순수하게 또 순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적 이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어서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응답 찬송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포로 성삼위
묵상 기도하고 여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